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면 이 대교리 문답은 어린이와 어린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96가지의 질문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답이 그렇게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 문답서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루하루를 살며 한평생을 사는 동안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What is the chief and highest end of man? 이것에 대한 그런 답변이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그리고 또 이 문답서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에 그때는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이제 대한 답을 외우면서 믿음을 키워나갔던 그런 이제 시대인데,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Man's chief and highest end is to glorify God and fully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그런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설립한 그 목적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또 봉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이해가 쉬운데, 오늘 본문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먹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마시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먹고 마시는 것까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축복을 경험한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먹는 일, 마시는 일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라, 그런 얘기죠. 그런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애니멀리스틱한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마저도 하는 그 가치관, 그 목적,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그리고 또한 자라고 교육받고 그랬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어떤 그런 그 분위기,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고 자라는 그런 이제 소리는 어떤 소리들일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침에 눈만 뜨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집에서든지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TV를 통해서든지 어떠면 그런가 하면 또한 인터넷을 통해든지 아니면 또한 학교에서든지 그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라는 그런 이제 소리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는 참 기독교 국가라고 자칭하던 그런 미국이 요즘은 얼마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그리고 또한 이제 현대 그런 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한국에서도 있는데 먼저 미국에 있었던 그런 사례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서 여기 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이제 듣고 보면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미국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할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도시에 사는 척 앤 스테파니 프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크리스천 부부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이제 나타내는 교회에 교인들 몇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벌금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 벌금 통지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공공 예배 장소가 아닌 가정집에서 허가도 없이 종교 활동을 하였다고 시 공무원으로부터 벌금 500불을 내라고 하는 그런 통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미국은 지금 급격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실제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초에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어떤 결정사항을 온 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통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에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있고 나서 며칠 안 되어서 경기도 구리에 있는 구리시에서는 그 구리시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에게 어떤 그런 통보를 했느냐면 중대본의 지침을 위반하는 교회나 신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회 관리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이제 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라는 이 종교 그런 이제 그 집단을 콕 집어서 탄압에 앞장서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중대본에다가 이제 그 애매모호하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불공정한 그런 어떤 지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소모임을 카페나 아니면 인근 식당에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일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다고 하니 그러면 옆에 있는 그런 카페에 가서 모일 수 있고 거기서 그러면 식사는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뭐냐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교회 모임을 갖는 교인들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그곳에서 다른 어떤 사회적인 친교 모임을 갖는 다른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에 다른 손님들은 벌금 대상이 아니라면 왜 교인들은 벌금을 내야 하는가요? 그러므로 카페나 식당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그런 이제 동호회 모임들, 그런 모임들 중에 교인들 모임만 금지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심각한 교회 탄압의 선례를 만드는 위험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난무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가장 인본적이고 가장 세속적이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난무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매일매일 등교하고 있는 그런 학교, 각급 학교다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이제 가르침이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학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그리고 또한 종교다원주의에 노출되면서 I'm okay and you are okay.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 이제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한 Your lifestyle is okay and my lifestyle is okay as well.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여러분 받아가면서 그렇게 그들은 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용이야말로 최고의 믿음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관용, tolerance. 너의 라이프 스타일, 너의 믿음, 너의 어떤 그런 이제 습관, 너의 취미 나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어떤 그런 성 오리엔테이션도 나는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 그런 이제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 한 I'm okay and you are okay too. 그런 사조를 현대 사조를 받아들이며 절대자와 그리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면서 신앙에서 점점 이탈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어도 24시간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7일 동안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365일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것,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또한 지키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느 한 지역이라야죠. 어느 한 도시래야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고 미국 전체가 그런 것 같으니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 그런 이제 거대한 이 물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누가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가르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일 아니고서는 우리들을 지켜줄 수도 부모들도 지켜줄 수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부모와 교사의 눈길, 손길,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일은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견고하게 박혀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가치관과 그 인생의 그 목적만으로 무장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낼 때에만 그 말씀과 그 가치관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것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심지어 노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는 그 가치관으로 그의 삶의 운영체제를 그렇게 삼을 때에만 가능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에 부모된 여러분의 책임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학교회에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보내어줄 그런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이러한 가치관과 이런 신앙관과 이런 목표로 우리가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무장시킬 때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24시간 같이 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7일 동안 함께 할 수 없고 365일 같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그런 이제 형편에 처할지라도 이 신앙관, 이 어떤 그런 인생의 목적의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for the glory of God, 이 가치관만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된 최고의 미덕이고 그리고 또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무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무장하고 그렇게 또한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이 가치관은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운영체제이죠.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은 그런 어떤 좋은 사양들을 갖추고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움직이는 운영체제인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좋지가 않다면 컴퓨터의 그 모든 초첨단 그런 어떤 그러면서 최고가 컴퓨터인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컴퓨터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모적으로나 또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나 또는 재능면으로나 학벌로나 그런 모든 경력면에 있어서나 모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많은 그런 재능과 그리고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장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이 마음속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잘못된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또한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장착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재능과 경력과 그 모든 그런 이제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이 정말 인생의 목적과 사명감으로 그렇게 무장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던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상 각 분야에서 얼마나 위대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 사례를 찾아보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되었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 그 사람의 삶과 사역이 아마 좋은 예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와 탐험가로 일생을 헌신하였던 그런 리빙스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한 후에 1857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들과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중 사자에게 이제 물려가지고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 한쪽 팔을 잃었지만 그러나 빈 소매자락을 흔들리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열강하던 그날, 그는 그의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리빙스턴 씨, 어떻게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헌신하려는 그런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까? 라고 말이죠.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기록을 읽어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내 어찌 거부할 수 있겠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러고 지금 아프리카에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무장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그런 선교를 위해 이렇게 일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장로 CEO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이 신앙관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2010년에 제가 어떤 그런 이제 그 에큐메니컬한 그런 선교 단체의 모임이 있어서 워싱턴 DC에 갔을 때 만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전 지역에서 워싱턴에 모인 목회자들과 그리고 청소년 약 250명에게 이틀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이틀 동안을 우리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신 고마운 장로 CEO입니다. 자연스레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분이 누구냐, 후이세이, 그렇게 이제 궁금증이 이제 퍼져나가는 중에 이분을 잘 아는 어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장로 CEO는 전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쫄딱을 망하고,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손에 쥐어진 것이 단돈 3,000불이 손에 쥐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먹고 사나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앞이 캄캄하던 터에 자기가 출석하던 그런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성전의 그런 기구들, 가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도네이션 받으면서 물품을 기증받는 사람들을 이제 찾고 있는 중 이 사람이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3,000불 우리 교회의 성전 카펫을 까는 일에 내가 다 이제 헌금하겠노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헌금을 작정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게는 지금 이것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성전 카펫 사는 일을 위해 드립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사업 미천 삼아 이 돈을 의지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연고도 없는 그런 이제 워싱턴 DC로 올라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교회를 정하고 새벽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다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열어주시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백방으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직장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여러분, 긴 이야기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어떤 고마운 유대인 사장, 식당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유대인 사장의 그런 배려로, 그래서 그 식당의 하나의 매니저로 일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니저로 일하는 이 사람, 한국 사람을 바라보면서 유대인 그런 사장이 보니까 참 성실하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있고 그러면서 참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 사장이 감동을 했어요. 얼마 동안 이제 지켜본 후에 한 번은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당 중에 하나를 너에게 줄 터이니 그 돈을 지금 나한테 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나중에 더 성공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갚으면 되니까 하면서 헐값에 식당 하나를 완전히 맡겨주었어요. 그리고 신용으로 그렇게 맡겨주었어요. 여러분, 자기 사업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 CEO가 되는 순간이 바로 출발점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그의 사업은 날로 발전하여 현재는 400명의 그런 종업원을 거느리고 연 매출이 $1 billion, 1억 불 이상 되는 그런 이제 매출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이제 기업에서 우리가 회사원으로 일을 하든지 학교의 어떤 그런 교직원으로 혹은 교수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나는 비록 이렇게 참 먹고 마시고 그리고 노는 일, 이런 모든 일 가장 먼데인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그러면서 일상적인 것 같은 이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도 섬기게 되면 여러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목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업을 이루겠다고 목적을 두었고 그런 어떤 경영주의 기업 정신을 가지고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그리고 또한 이제 재료 하나를 사와도 그리고 손님 한 사람을 대하도 그래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친절과 사랑과 그리고 공평함과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게 사랑으로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감동을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굽었던 길들을 바른 길로 만들어 주시죠. 가로막혀 있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닫혀 있던 문들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그런 길들과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는, 그게 크리스천 CEO가 되고 이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 세대인 여러분과 제가 말이죠,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세대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 차세대들을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 대학의 졸업장입니까? 쓸모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최고는 아니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대물림하여 줄 그런 차세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가치관으로 훈련시키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기쁨이라는 그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고 대물림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신앙이 계승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신앙적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운영체제로 삼으십시오. 이 신앙적 가치관을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심장에 심으십시오.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원활하게, 가장 신속하게, 그러면서 가장 무리 없이 그렇게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우리의 최고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살기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말씀 배우고 예배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